예, 오늘 창세기 48장 전체 말씀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49, 50 두 장밖에 남지를 않았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는데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사실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결 같은 것 같아요. 오늘 그 야곱이 요셉의 그 아들 두 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분명히 장자를 먼저 그리고 차자를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서부터 이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순서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 이후로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런 뭔가 어색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그 순서를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야곱의 그 12지파, 사실은 레위 지파까지 13지파인데요. 13지파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정복 시기 때 가장 강력한 그런 지도,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그런 존재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장자와 차자의 이 서열 자체가 바뀌는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일단은 전반부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야곱이 요셉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둘을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마 병들어서 정말로 죽을 때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그 소식이 들렸고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라는 표현이 2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쇠약하고 이제 병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찾아온 요셉에게 야곱이 이야기하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침상에 앉아있기도 힘든 이 야곱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뚜렷하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루스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죠. 창세기 28장 도망갈 때도 그 루스 땅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창세기 35장에서 이 언약이 확증되는 거거든요. 세겜에서 이제 그 강간당한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이제 온 가나안 족속에게 미움을 받을지도 모르고 전쟁이 일어나서 말살당할 위기를 당했을 때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이 루스잖아요. 그 루스로 올라갔을 때 그제서야 모든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두 가지 언약입니다. 씨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 계속해서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창세기 35장을 만약 배경으로 이 언약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야곱은 사실은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중에 한 가지를 빼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두 가지 씨와 땅밖에 안 나왔는데 35장에서는 씨와 땅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거는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32장에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야복강에서 35장이 야곱에게 가장 결정적인 진짜 언약을 하나님께 받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서도 이름 바꿔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름 바꾸는 이야기는
빼놓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빅터 해밀턴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체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바꾼 사실은 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바꿨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거기에 포커스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씨와 땅의 약속을 주셨다. 야곱 자신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사실을 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때에 이 침상에 힘이 없고 병들어서 일어나 앉아 있기도 힘든 이런 상황인데 영적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 하이 상태예요. 가장 이 높은 상태. 자기 자신을 극소화시키고 하나님만을 극대화시키고 육신적으로는 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성취된 게 없습니다.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뭐 생육하고 번성했겠죠, 애굽에서. 근데 17년 애굽 땅에서 17년 지났을 때 그 70명이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생육하고 번성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만큼 생육하고 번성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이랑은 다른 상황이거든요. 자기에게 약속했던 씨에 대한 약속도 사실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과 현실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에 실제 자기 소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세겜 땅 차지한 것들을 이 요셉에게 주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도 어느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기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전부 다 내려놓고 사실은 내려왔잖아요. 가나안에 실제로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밟고 주인 행세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왜 약속대로 안 하세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불신앙이나 반항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로 이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고 자기 자신을 모든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제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젊었을 때랑 너무 극명하게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축복, 이 땅에 이 자손들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하고 거부가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언약이 성취된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내가 애굽에 이르기 전에 낳았던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편입시키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아들들은 손자인데 이 손자들이 그 삼촌들이랑 같은 대열로 승진 프로모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승격시키고 입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장면이 왜 등장을 하냐면 요거는 왜 이스라엘 지파가 나중에 12지파가 되었냐, 레위까지 13지파인데요. 왜 12지파가 되었냐, 왜 12개의 땅으로 분배를 하고 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됐냐를 설명하는 사실은 단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요셉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지파로 요셉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실제로 야곱의 장자는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자에게 항상 두 몫을 주는 게, 유산을 주는 게 원래 관습이에요. 그래서 원래 라헬이 야곱의 아내였고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가 첫 번째 아내가 됐지만 진짜 이 야곱의 아내는 사실은 라헬이었죠. 그리고 그 라헬의 첫 번째 소생이 요셉이었고, 영적으로나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결혼하는 과정이나 보면 요셉이 장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권이 사실은 내려가고 채색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요셉에게 실제 두 몫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고 두 몫을 그 아들 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대신해서 받아서 나중에 땅 가르기를 할 때 요셉 지파가 없어지고 이 둘이 그 삼촌들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 왜 그러냐? 이제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야곱이 두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왜 요셉 후손들이 두 지파의 몫을 할당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른 한편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 자신의 신분 상승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요셉이 누구 대열에 쓰는 거냐면 야곱의 대열에 똑같이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레벨로, 그럼 이스라엘은 뭐 12지파, 레위까지 13지파인데 이 12지파가 어디에서 나왔냐? 당연히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고 요셉으로부터도 나온 거예요. 요셉의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래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형성을 하는데 야곱으로뿐만이 아니라 요셉으로부터도 두 지파가 편입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으로부터도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자리에 함께 동등한 위치로 사실은 승격되는 거고, 그 아들들은 그 삼촌들과 똑같은 위치로 승격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37장에서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제게 절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죠. 네 아비와 네 어미와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하겠냐 라면서 사실은 반문을 표하는데, 결국에 그 아버지는 요셉에게 절한 적은 없죠.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들들과 함께 절하고 그리고 문안 드리는 장면이고, 요셉이 무릎 꿇고 절한 법은 없었죠. 오히려 요셉이 절한 적은 없지만 어디로 지금 올라가고 있냐면 야곱과 동등한 위치로 사실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면 사실은 12형제들 중에 그냥 엄청난 대표적인 언약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사실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확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이들을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하반부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7절에 보면 먼저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라헬의 죽음과 라헬이 가나안 땅에 장사되는 묻힌 그 베들레헴 땅, 거기에 묻힌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라헬이 묻혔듯이 요셉에게도 무언 중에 나도 또한 그곳에 묻혀야 되고, 그 일을 내가 라헬을 내 손으로 묻었듯이 너도 네 손으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라는 것을 안목 중에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야기하죠.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온 그 아들들이 손자라고 짐작은 하고 있겠지만 누군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야곱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때 요셉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죠.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도 똑같은 표현을 해요. 자식들을 보고 쳐들보고 저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지금 48장에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의 대화와 그리고 야곱의 대화에서는 주체가 전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애굽에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게 요셉만 그런 게 아니고 야곱도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의 종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보이냐면 요셉이랑 야곱이랑 아까 똑같은 대열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냥 끝만 같아진 게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 요거 자체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그 야곱에게 있었던 언약 그리고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 주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동일한 믿음이 언약과 믿음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단순하게 그 야곱의 위치로 승격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야곱과 동일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축복하는 내용 야곱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의 동일한 언약과 믿음의 내용들을 본문 자체에서 넌지시 보여주고 있고 이들이 이제 야곱이 그 두 손자 자기가 지금 입양한 두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내용들과 그 축복하는 방법 요것들을 보면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언약. 이들에게 육신적인 것들을 선물해 주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들을 선물해 주는 것 같은 본문이 제일 끝에 나옵니다.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잖아요. 내가 아모리 사람들이랑 전쟁에서 빼앗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너에게 주겠다. 근데 사실은 요셉은 그 땅을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세겜 땅 너에게 줄게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땅을 요셉이 생전에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냥 입으로만 준다고 그랬지. 왜냐면 요셉은 애굽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나중에 그게 야곱이 우리에게 준 땅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도 없어요. 세겜의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땅은 400년 후에나 그 후손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일부에 불과하지 실제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유산은 그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이 아니고 야곱으로부터 진짜 요셉이 받은 건 뭐냐면 야곱과 동일한 믿음과 언약이 야곱으로부터 유산이지 세겜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손자 2명을 갖다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세겜 땅을 주는 장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뭘 봐야 되냐면 무엇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축복으로 유산으로 물려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축복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땅의 것을 축복으로 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축복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그 두 가지가 우리 자손들에게 줘야 되는 유일한 축복의 유산이다라는 걸 이 두 가지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그리고 내가 그걸 믿는 믿음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사실은. 이 땅의 것은 야곱의 모습은 사실은 초라하잖아요. 엄청나게 모진 세월을 겪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별로 현실적으로는 실현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평생을 갖다가 속았던 것 같은 그런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죽을 때만이라도 애굽에 아들이 이제 잘 나가니까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죽으면 되는데 오늘 모습은 병들어 죽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병들지 않고 그냥 얼마나 평안하게 잤더라 이런 식으로 죽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아, 하나님이 마지막에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건데 육신적으로 병을 주셨어요. 기력이 쇠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모세 같은 케이스는 다르잖아요. 모세는 죽기 전에도 눈이 맑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갖다가 쳐다볼 만큼 기력이 있고 사실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생각에 야,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오늘 모습은 너무나 힘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의하면 야곱은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자신이 지팡이에 의존해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평생 동안 지팡이 없으면 걸어다니지 못하는, 왜 그러죠? 창세기 32장에서 환도뼈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평생 절름발이로 지팡이가 없으면 기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육신적으로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들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건강도 빼앗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언약과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을 복받은 것 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하죠, 그 두 아들을. 사실은 저 축복할 만한 뭐가 있어? 라고 사실은 생각된다고요. 좀 잘 나가는 사람이 그래도 축복을 해줘야지. 우리가 봤을 때 할아버지도 좀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가 뭔 축복을 하게, 축복할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하죠.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네 요셉아, 내가 너 얼굴 보지 못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 자손까지도 보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오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육신적으로 받아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야곱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받은 복과 은혜가 없어 보이는데 야곱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육신적으로 무엇을 갖다가 충분하게 받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뭘 충분하게 받아서 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우상 숭배자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 흠모할 만한 것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감격해서 나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거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감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 모습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육신적으로 잘못 깨달아서 그거 받아내려고 형이랑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싸우면서 쟁취하고 라반에게 가서 라반에게 사기당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살구나무, 뭐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거 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그거 노력해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지것 이런 거 태어나는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육신과 자기 자신의 머리, 인본주의, 힘만 믿고 살았던 야곱인데 지금 오늘 마지막 모습은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 자기가 원했던 것들 하나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거기에 감사하고 게다가 이 두 손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이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들을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X자로 엇갈려서 하는 거죠. 왼손을 그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서 장자라도 팔을 엇바꿔서 축복하는 거죠.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서로 엇갈려서.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 제가 오늘 축도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눈도 잘 안 보이겠다. 아버지가 편하도록 아버지 왼쪽으로는 차남을, 아버지 오른쪽으로는 장남을 일부러 데리고 갔는데 거꾸로 이 복을 내리는 장면이죠. 좀 사실 의아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전에는 뭔가 하나님의 신탁이라도 있었잖아요. 리브가가 뱃속에 있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신탁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바뀌어졌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고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했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날 아들 이삭이라고 해라. 나중에는 그 이삭이 나랑 언약을 맺을 자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다고. 근데 오늘 야곱에게는 므낫세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본문에서는 생략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아무런 말씀이 없는데 엇갈려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고 요셉의 이 상상이란 건 정반대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해야죠.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해야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죠? 내가 안다. 나도 분명히 알고 있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축복하는 내용 보세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정확하게는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 행하였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걸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표현할 때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앞에 걸었었던 그 하나님. 근데 자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믿음으로 걸었다는 표현을 안 하죠. 자기를 표현할 때는 거꾸로 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기 자신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은 대단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를 않는다고. 도리어 자기 자신이 빠지고 주체가 하나님이죠.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 걸었다라고 하는 건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표현할 때는 분사로, 현재 분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걸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관점이에요.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달았을 때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실하게 모태에서부터 구별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마지막 끝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끄럽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고, 그럼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럽게 갈 건데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그 생각 자체가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헌금도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전도도 하고, 내가 뭐를 갖다 열심히 뭔가 이렇게 놓으면, 교회도 뭐 좀 건물 좀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가요? 아니잖아요. 그 누구한테 내밀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루면 떳떳하게 갈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워서 난 지금 죽지도 못해.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옛날에 제가 종교 생활할 때 보면 일주일 동안 뭔가 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살면 교회 갈 때 당당하고, 그때 사죄의 기도 같은 거 할 때도 별로 할 게 없어. 그렇죠? 저희 교회는 사죄의 기도가 맨날 있었거든요. 가면은 맨날 사죄의 기도하니까 막 찔려가지고, 그리고 막 술 마시고 막 이 방탕하고 이러다가 주일날 가면 막 사죄의 기도 시간에 막 엄청 찔리고, 그 사죄 선언해 주거든요. 앞에서 너희 죄가 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해주면 아 그래도 이제 용서해 줬구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안 그러고 똑바로 살았을 때 수련회에 갔다 와가지고 막 뭔가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갈 때는 뭐 사죄의 선언이고 뭐고 그런 거 나한테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방탕하게 무너져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그 영적인 상태가 오히려 더 바른 걸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 같이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것보다 세리처럼 자기 자신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거, 이걸 갖다가 깨닫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봤을 때는 바른 거죠. 야곱의 상태는 그겁니다. 일평생 내가 살아왔더니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신실하게 대해줬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전에 어떻게 했죠? 야곱은 하나님 나를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여기다가 성전을 갖다가 세우겠습니다. 막 이랬죠. 11조를 제가 바칠게요. 막 이랬죠. 하나님한테 마치 자기 자신이 성공한 거 가지고 선심 쓰듯이 내가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모습은 그런 모습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헌신했다,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지만 헌신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한 건데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게 아니란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갈 때에는 사실은 그렇게 다 깨닫게, 내가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거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거 깨닫는 게 사실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진짜로 안다면. 그래서 그 믿음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육신적으로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힘들어, 이게 아니고, 야곱이 지금 많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병들어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알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의 계수였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다. 잡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 바울이 왜 그랬대요?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나를 왜 핍박하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몰랐을 때. 그럼 바울만 모릅니까? 오늘 이 야곱의 믿음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자기 배를 위해서 신삼고 사는 것, 그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배를 신삼아서 사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다. 그럼 야곱은 자기 자신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으로 생각하고 그 사는 모든 발걸음 자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삶이었다. 근데 진짜 알고 나니까,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진짜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육신의 것 기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구나. 그럼 이 사람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사실은 그 자리로 계속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게 됐다 안 됐다는 언제 밝혀지냐면, 제가 말했듯이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때, 육신적으로 오히려 장애물 막힐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내가 어려운, 오히려 나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아무 힘이 없고 병들고 내가 연약할 때, 그때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냐, 그걸로만 확인 가능하잖아요. 계속 좋은 걸로만 주면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를 확인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거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 확증되냐면, 고난과 연약한 그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감사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은혜 충만하고 그건 기뻐하고 그건 누구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범사에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한다고. 좋아하는 일만 계속 생기면 내가 범사에 기뻐하는 줄 알겠죠. 언제 드러나냐? 내가 연약하고 내게 어렵고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물론 평탄한 길도 열어주실 때 있지만 우리에게 계속 고난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계속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한 것들은 전부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향한 건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해주셨다, 그 고백밖에 안 남아있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거는 룻기에서 나오는 거죠. 기업 무르는 거. 이 건지셨다라는 게 고엘이라는 그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 그냥 건져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속해서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신,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 감사한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복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 이들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부르고 이삭의 이름으로 부르고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육신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이루고 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우리랑 똑같이 되게 해달래.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보고, 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부르게 만들래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요셉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총리가 되고 잘 나가고 있는 요셉. 근데 아무것도 없는 늙은 백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자신과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될. 그 말은 뭐냐면, 이 두 아이들이 복을 받아서 나랑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 봤을 때는 할아버지 같이 되기 싫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내 아들이 나랑 똑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뭔가 육신적으로 본다면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보다 좀 잘 풀렸으면 좋겠지.
야곱 보세요. 험악한 인생 살아왔잖아요. 근데 나랑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좀 요셉이나 되고 나서 그런 말 해주면 감사할 건데, 그렇죠? 완전 지질이 궁상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나랑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럼 나랑 똑같은 상태는 어떤 상태죠? 아브람, 이삭, 야곱의 상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 세상, 자기 자신의 우상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박탈하고 오직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 그 사람과 같이 되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본다면 아무 흠모할 것 없는데 진짜로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같이 해주시고 이삭같이 해주시고 야곱같이 해달라라고 하는 이 축복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유산은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전달해 줄 유산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믿음, 이게 진짜 축복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다른 거 우리가 유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뭐 우리 딸한테 줄 유산도 없지만 요새는 또 뭐 그런다면서요. 그 유산을 아예 안 받는데요. 일본에는 30%가 부모님 재산을 안 받는데요. 왜냐면 받아봤자 지금 아파트값, 땅값 다 떨어져가지고 받으면은 오히려 돈이 더 나간대. 그래서 아버지는 죽으면서 주고 싶은데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막 빈 땅, 빈집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육신적으로는 뭐 딸에게 줄 게 없어요. 근데 뭐 아직 야곱과 같이 이렇게 되려면 저도 멀었지만 진짜로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정확하게 똑같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이 정도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은 전달됩니다.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전달 안 돼요, 사실은. 다 본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전달이 분명히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자신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너도 하나님이 가지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정도면 오늘 야곱처럼 그 얼마나 감사한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가 별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육신에 대한 가치관이 다 깨져 있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상태입니다. 너무 심플한 이야기인데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데 안 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사실은.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자식 많아져라 이게 아니고, 육신적인 그게 아니고, 아까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언약의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야곱은 그 손자들을 축복을 할 때에 다른 거 가지고 축복하지 않고, 이 세상의 육신적인 거 가지고 축복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 믿음, 요 복이 그대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축복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세밀하게 본다면 육신적인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감사하고 내 뜻을 세우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그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진짜로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작게 만드십니다. 오히려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왜? 작아졌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오고, 그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의존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하는데도 양손을 어금 맞춰가지고 차자를 오른손으로,
장자를 왼손으로 축복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전부 다 찾아요. 가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 오늘 장면에서도 또 축복하는 장면에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 아벨,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야곱, 에서, 그리고 그 베레스랑 뭐 세라, 그렇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전부 다 바꿔요. 그렇죠? 그 창세기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내려간다. 오히려 이걸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다.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는 작고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룰로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다, 왼팔이 되겠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 그거 노리고 다녔죠.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리스도조차도 뭐였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이방 민족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전 세계 열방들을 다 다스릴 왕, 그게 그리스도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안 오셨죠. 오히려 많은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제로 주시는, 대속물로 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겨야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작은 자가 돼야 된다.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작은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래요. 그 작은 자, 내가 작은 자였더니 이 땅에서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큰 자라고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왕노릇하고 큰 자는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종의 형체로 살았더니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왕노릇한다. 그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높은 자라고요. 그 섬기는 그 일, 가장 높은 자면서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같이 작은 자들을 섬겨주시고 그분이 사실은 큰 자죠.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서 군림하고 큰 자가 아니고 사실은 작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큰 자래요. 역설이죠. 패러독스입니다. 축복의 개념도 완전히 패러독스고 큰 자라고 하는 개념도 완전히 패러독스고 오히려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작아질수록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크단 말이에요. 겸손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죠.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작은 자고 가난한 자고요. 돈이 없어도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큰 자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이 작은 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 필요 없이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을 때나 혹은 기도할 때나 잠깐 그래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야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것들이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들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나랑 딱 맞아요. 우린 땅 체질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렇게 하면 가치관 바뀝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른 믿음 가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꾸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가치관은 바뀌나요? 그건 더더욱 안 되죠. 100% 안 되는 거고, 성경 읽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는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앞에 말씀 경청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주는 사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 오늘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예배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 성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우리 그 주보에 맨날 표 나오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 그렇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너무 적게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루에 4장 읽는 게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한 달에 성경 싹 다 읽게 이렇게 표를 새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고백하지만 저도 잘 안 읽거든요. 이게 뭐 하다 보면 안 해요, 이거를. 저 1월 1일 때 분명히 올해는 착실하게 해야지. 근데 저도 어느 순간 안 해요. 여러분도 안 하겠지. 근데 어떤 분은 4장 읽으면 찔끔해서 너무 집중이 안 돼요. 한 달에 다 읽기에 분량을 짜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 앞에 너무 안 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예배에도 정말로 소홀히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서울에서 예배 드리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데 이 속도가 엄청 느려요. 처음 예배 시작할 때 딱 세 군데서만 들어왔어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10몇 군데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드리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없애야 되나?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다가도 또 예배 잘 드린다고 바뀌는 것도 아닌데 어렵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100% 안 되고 예배 잘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야곱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노력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서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래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원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는 걸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요거를 알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게 오늘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 은혜였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은혜로만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만 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 된다, 이거를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좀 오늘 좀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은 성령이 들어오셔야지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새 마음을 확 가지게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무슨 갑자기 귀신 들려서 접신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성령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찾아오셔서 계속 물으시고 계속 다그치시고 계속 우리를 경책하시고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계속 예를 들면 잔소리같이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일평생을 두고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끈질기게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속 경책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갖다가 계속 깨닫고 바르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가르치시는데 그때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화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을 하나님은 뺏지 않으십니다. 이 접신한 것처럼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계속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결단도 하고 우리 자신이 회개도 하고 우리 자신이 믿음의 고백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되죠.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사이에는 충돌이 없어요. 내가 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난 뭐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사이에 충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속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 나를 꾸짖기도 하시고 계속 나를 바로 세워가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화답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찾아오셔서 경책하고 꾸짖고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순간인가 저는 23살 때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23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이전까지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었구나. 완전 육신이었구나. 진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러면서 철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그때 진짜 구원받은 것 같다. 내가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는데 그 23살 때 그 시간표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다가 23살 때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꾸짖으심과 경책하심과 또 힘주시고 위로하심과 이런 것들이 쭉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또 육신으로 가고 한다고 했다가도 또 넘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그러다가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무릎 꿇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시작이죠.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신다.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야곱이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나타나셨는데 거기서도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로 바꿔준다. 씨름해서 이겼다. 거기서 바뀐 것도 아니에요. 약간씩 바뀌었죠. 근데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35장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끝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끝이 아니라니까. 요셉 사건 통해 가지고 계속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 창세기 35장이랑 비교해보면 또 틀리다고. 그럼 야곱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을 비운 거 맞고 야곱이 진짜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부정한 거 맞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거 인정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고
내가 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죠. 내가 헌신하고.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걸 모르면 그 사람 아직 덜 된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을 하나라도 그 앞에 들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천국에 갔을 때 네가 나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나를 영접했다.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 사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우린 다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일평생을 그리스도 때문에 올인해서 살아놓고 바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인정돼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노벨상 받고 실제로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면 영광 받는 줄 알았어요. 노벨상 받을 때 인터뷰할 때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해놓고 그렇게 하면 영광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한 거를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려주면 하나님이 영광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좀 했지. 이런 게 있다고요. 오늘 야곱의 가치관에서는 그게 싹 다 지워진 겁니다. 그 야곱의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야곱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야곱은 갈 때가 됐다. 수업 끝. 하나님이 야곱 같은 우리를 그 이스라엘의 자리에 침상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신실하심만 나타내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할 내용도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믿음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당당하게 너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쓰레기 같았던 야곱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했던 야곱 대충 그런 생각하지 않는 야곱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 근데 야곱 같은 극강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실하시게 일하십니다. 이번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힘 주실 때 믿음으로 화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야곱과 같이 진짜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죽음의 침상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을 나타내고 또 이 땅의 것에 육신의 것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두 손자를 축복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이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고 경책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거기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온전히 믿음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장성한 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